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라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훈련 스케줄을 정확히 갖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는 모든 인생 스케줄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래서 이 광야 하나님의 이 훈련 스케줄을 잘 따라가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지금 귀한 시간들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제목은 천하무적 최강백성 무한축복. 참 이름만 들어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천하무적, 하나님의 귀한 백성은 천하무적이다. 최강백성이다. 어떤 자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최강백성이다. 그리고 무한축복자다. 무한히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 하나하나를 한번 간단하게 요점이 아니라 그냥 딱 핵심. 첫 번째 수르광야, 인생의 벽을 만나면, 두 번째로 신광야, 삶의 근본 문제가 흔들리면, 세 번째로 르비딤한 반석,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는 분이 맞는가? 살아계신가? 르비딤의 반석 2, 아말렉과 전투를 통해서 정말 싸움의 영원한 승리 공식,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리고 신의 광야를 통해서 Who are you? 넌 누구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의 말씀, 즉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왜 언약을 맺는가? 그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거든요. 이거를 왜 주셨는가? 이 의미를 알아보고 이것이 어떻게 천하무적 최강백성 그리고 무한축복과 연결되는가? 이 부분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십계명의 1계명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십계명이 쭉 나옵니다. 십계명. 자, 이 십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 부분을 오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계명을 주시는가?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긴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살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율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규범과 율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아유, 요새 무법천지야. 야, 요새 뭐 법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야, 법보다 주먹이 요새 가까운 것 같아. 사실 무법천지인 것은 혼란의 극치, 정말 타락의 극치, 법이 없는 것, 이러면서 정말 오합지졸 같은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막 서로 치고받고 싸움하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 수는 없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 백성답게 멋있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봐라. 그래 주신 것이 바로 계명과 율법입니다.
이 계명과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고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기업 축복을 차지하게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또 볼까요? 신명기 5장 29절에 보니까 왜 계명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게 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기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을 지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또 말씀 볼까요? 신명기 6장 24절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해서. 사실 많은 사람이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기복이란 말은 복을 자꾸만 구하고 빌고 이런 종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전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이대를 베푸시려고 하기 위해서, 또 너희를 사랑하고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의 모든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 소와 내 양을 번식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과 관계입니다. 풍성한 삶, 풍성한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모든 질병을 멀리해서 건강,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430년 동안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정말 힘들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무거운 고역으로 다만 한식하며 쉼도 없고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권리도 없고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려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 바다를 하늘 바람으로 가려져서 그들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시의 백성을 애굽보다 더 못한 노예의 삶으로 말게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세상에 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좀 됐던 것이 예수님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인간입니다. 세상을 버릴 수 없고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고 힘들다. 그 심령이 하루 이틀 참겠지만 이게 지속되면요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영혼이 쇠하기도 하고 근심 걱정에 어쩔 줄 모르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늦추어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게 하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의 언약은 복과 관계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는가? 자, 말씀 볼까요? 첫 번째로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자,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으면,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참,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수 여사님이, 그렇죠? 그 책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믿는데 불구하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기는커녕 힘들고 어렵고 짓밟힘 당하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정말 응답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안희수 여사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 발전상을 보면서 한국의 놀라운 축복을 보고는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처녀 시절에 정말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 말씀이 정말 있습니까? 물어봤던 그 응답을 비로소 받았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축복의 귀한 말씀, 지금 당장은 이게 무슨 가당치 않은 것인가, 이게 무슨 허황된 것인가 할지 몰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나라, 복음의 귀한 나라, 전 세계에서 복음의 전파가 유례없이 강력했던 이 대한민국, 1950년 6.25로 모든 폐허가 된 이 민족이 외국의 원조를 받고 외국의 도움받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을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우뚝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로 주께서 삼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설명하면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정치가 잘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정치가 잘 엉망이지만 정치, 경제가 잘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 경제의 많은 것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거네, 이 나라 이민족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귀에 자원도 없지요. 땅덩어리 조그맣죠. 항상 또 분단되었죠. 전쟁의 위험은 있죠. 외세 침략이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 대한민국이 받아서 여기까지 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용히 한번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킴으로 주는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 보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을 받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너는 복의 근원이다. 다시 말하면 복의 물줄기가 너로부터 흘러간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복의 근원.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흘러내보내는 그런 복의 샘, 복의 근원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의 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말씀 볼까요? 내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 꿈. 신명기 28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너의 모든 몸의 자녀, 너의 토지, 땅이 있으면 거기에 모든 소산, 짐승이 네 거면 그 모든 것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인데, 심지어는 보니까 네 광절이 떡반죽 그릇, 다시 말하면 그릇도 네 거니? 그러면 거기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복 준다. 너의 속한 것에 내가 복을 주겠다. 왜? 우리가
복덩어리니까. 지금은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속에 꼭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다. 복덩어리다. 너에 속한 모든 것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향한 모든 사업과 직장이 하나님의 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6절이니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우리 인생의 출입의 복. 그렇죠? 우리가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러 나가고 복을 받으러 들어오고 우리가 나가면 세상이 복을 받고 우리가 들어오면 가정이 복을 받고 그건 정말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만큼 멋있고 아름다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계명을 지키면서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하늘복으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참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반드시 모든 일에 승리한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이 네 앞에 왔는데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왔습니다. 근데 얘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길로 도망갑니다. 그것이 얼마큼 멋있습니까? 한 길로 왔는데 7길로 도망간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천하무적입니다. 최강 백성입니다. 이 승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꼭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복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패배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또 말씀 볼까요? 자, 풍성한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데 내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독의 소환도 많게 하신다. 풍성한 삶의 축복.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백성이 얼마큼 놀랍고 고귀하고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인지 그들을 통해서 얼마큼 많은 세상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싶은지 풍성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입니다. 보물 창고,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꿀 주셔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셨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잘 지키고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무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무한 축복으로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멋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방팔방 다 막혀서 어려울 때 반드시 하늘의 보물 창고를 하나님이 열어서 여러분 인생의 때를 따라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의 선한 모든 것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복이 됩니다. 이 복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머리가 되는 복. 신명기 28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로 머리가 되게 하시며 꼬리 되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하무적입니다. 최강백성입니다. 무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실까요? 왜 율법을 주실까요? 네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 지켜 행하면 너는 천하무적 될 것이고 최강백성 될 것이고 무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 귀한 신명기 28, 13절의 이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놀란 복의 증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손들이 어디 있든지 위에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래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죠. 인간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 바닥은요 너무 사람도 많고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 이 탑 여기에는 기회도 많고 참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한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탑이 있을까요? 이것은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귀한 자녀들을, 믿음의 귀한 자손들을 탑에 올려놓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탑에 있는 사람들이 욕심 많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자기만 알고 고집스럽고 악하고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그 영향이 얼만큼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부정부패만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위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질서를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 탑에 세워놓기를 원하시고 그 탑을 세워놓은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영향력을 나라와 또 지역 속에, 민족 속에 이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마지막에는 이 거룩한 영향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요, 우리의 청년들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의 후손들이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저울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산성 여러분, 하나님은 수루, 신광야, 리비딩 1, 2, 신의 광야, 그리고 신의 산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줍니다. 내 꿈이 뭔지 아니? 너희를 천하무적 만들고 최강백성 만들고 무한 축복자로 만드는 거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항상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날마다 증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